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4주째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아프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각 가정의 그 예배의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힘차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각 심령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자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하명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작고 가소로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 낯이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또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주를 의지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속에 믿음을 키웠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바이러스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소롭고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선배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을 따랐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왔건만 우리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나처럼 살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감히 원하옵건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도 없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영혼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갈 길을 찾고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과 강인한 용기로 인하여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크고 영광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오늘도 이 주간도 매진하는 그런 우리 화성교회 온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이 말씀 잘 암송하시고 또 은혜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문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회 주보를 누르시면 오늘 주보에 거기에 가정 예배문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도 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에는 오전 5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똑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다 같이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8주간 영상으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예배 모범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고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맨 첫 번째에 이렇게 뜨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죠. 손창현 성도님, 유신자 집사님 아드님인데요.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지어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지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손 내미시는 하나님, 거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창궐해서 중국 정부가 우한을 봉쇄하자 지난 1월 28일 우리 정부에서는 우한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교민들을 특별 전세기를 보내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잘한 결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송환한 교민들을 격리 수용할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것이 거론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충남 천안이 거론이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직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에 앞선 보도가 나가자 천안 지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성명을 내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우한 교민 2주간 천안서 격리하는 거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올라왔어요.
다음 날인 1월 29일 논란 끝에 정부가 송환하는 그 우한 교민을 충북 혁신 도시인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나누어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진천의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섭니다. 충북 혁신 도시 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세 미만의 저연령층 아동들이 2배 이상 많고 격리 시설에 5분 거리에 학교가 있고 인근에도 아파트 잔디가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불가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세운 반대 이유였습니다. 아산도 다르지 않았어요.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아산 주민들은 경찰 인재개발원 진입로에 트랙터 등 농기계들을 앞세우고 시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 경실련에서는 수용시설은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정부의 긴급 재난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을 활용해야 한다. 대피시설 활용은 김포공항에서 아산까지 이동하는 거리 및 시간 소요에 따른 확산 방지 차단에 효과적이다 라고까지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서구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 이 지역에 우한에서 송환한 교민들을 격리 수용한다고 결정이 났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또한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한 교민들을 격리 수용할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거센 반발과 반대가 나오자 그 소식을 인터넷으로 들은 그 우한의 교민들은 마치 자신들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인 것 같은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한 교민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한 1월 31일 아산의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초래하고 교민들을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우한 교민 수용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교민들이 국내에 들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14일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밝힌 대책위는 곧바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구에 내걸었던 그 반대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그 이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인 1월 30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고 하는 문구가 적힌 손글씨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위아 아산, 우리가 아산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위아 아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모두 건강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인증 사진들이 올라온 것이, 이런 환영 인증을 시작한 것은 아산 주민 엄모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 교민들을 환영하는 아산 시민들이 많아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피켓 릴레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도 아니고 시장 같은 유력 인사도 아닌 그저 일개 시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혐오와 배제를 환영과 포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격렬한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은 일거에 철거되었고요. 대신 그 자리엔 환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의 힘이었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끝까지 우한 교민 격리 수용을 반대했다면, 그래서 그 송환된 교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돌게 되었다면 진천과 아산은 두고두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버린 부끄러운 도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좀 잘못 생각했지만, 그리고 우한 교민들 격리 수용 시설 자기네들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생각하고는 우한 교민들 격리 수용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다음이 진천과 아산을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서 뒹굴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자 손을 내미시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 손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며 계속해서 안팎으로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드러나, 그리고 그들이 결국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뭐 인공지능이 어떻네, 우주 개발이 어떻네 하지만 참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리원량이라는 의사가 이것이 2003년 사스와 비슷한 전염병의 시작일 수 있다 경고했을 때 중국 정부는 그 의사를 체포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에 급속히 퍼져서 지금 3,200명이 넘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세계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 처음에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중국 정부가 그 상황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러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자기 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국제적인 망신이고 아주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숨기려 했겠죠. 그러나 망신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망신스럽고 수치스럽다고 감추면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될 뿐더러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좀 대처가 미비했어요. 좀 당황하고 그러면서 잘 못했는데요. 그러나 곧 전반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잘 대처하면서 지금은 확진자가 아직 8,000명대에 머물고 있고 상황이 그래도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신들은 확진자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자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확진자가 그렇게 적은 것은 우리나라처럼 대대적으로 검시를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실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은데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최가 무산될까 봐 일부러 감추고 검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감추고 검시를 미루다가 더 큰일이 벌어질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고통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감추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될 뿐더러 훨씬 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갑자기 드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보고서든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든 하나님께서 불현듯 내 죄를 지적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때 내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료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프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부끄럽더라도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이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13절, 1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패망한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였기 때문이지 강대국 아수르의 패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새 삶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랬건만 그들은 거짓된 회개만을 일삼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회개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입술만의 회개였고 그들의 눈물과 통곡은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기 14절에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제단 곁에 놓인 그 침상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바알 신에게 기도하곤 했던 그 바알 숭배 예식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와 같이 바알 숭배하던 것과 같은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거짓된 반응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 다음이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언뜻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목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목사라는 직분에 점점 더 능숙해져 가고 목에 힘은 들어가는데 정작 내가 취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내면의 마음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런 적색 경고음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 같은 그런 죄스러움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절실히 가슴에 와닿곤 합니다. 오늘로서 4주째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상황이 그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밟힙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어제도 교회 앞 길가에서 우리 교우 몇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제게는 우리 교우들과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 교우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손길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리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드러낸다 해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을 보고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예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눈앞의 왕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인간 왕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 왕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 함께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이제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애워싸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만일 누군가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이 세상의 범죄는 훨씬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모토가 바로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였던 것이죠. 이렇듯 그 다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비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의 운명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현재의 모습에 대한 비유를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간음자였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혼인 서약을 깨뜨리고 음행과 간음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째서 그들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화덕은 오븐입니다. 빵 굽는 오븐 이런 건데요, 이 화덕은요, 그 겉보기에는 별로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뻘건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간음자들은 겉보기에는 점잖아 보여요. 아무렇지 않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시뻘겋게 타는 그 불,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화덕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미움이나 부정한 생각이나 욕망은 없습니까? 그렇듯 더러운 정욕과 탐욕에 삼킴을 당하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도자들이라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5절 읽어보죠.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서 왕의 날은 아마도 왕의 즉위식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즉위하는 날, 정말 대단한 축제의 날이죠. 그날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고 합니다. 만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왕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건만 오히려 그런 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자들을 힘입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런 자들을 비위를 맞춰야 자기가 계속 왕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 화덕은 불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불씨가 살아있어요. 훅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확 하고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들 마음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유순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요,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욕망의 탐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저 인간의 뒤통수를 칠까? 어떻게 내가 저것을 취할까? 그 생각만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은 마치 빵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처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빵 만드는 자가 반죽된 빵이 발효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것처럼 그들의 약한 생각과 탐욕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같지만 곧 그들의 더러운 욕망은 뜨겁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고위 지도자들, 고위 부패한 관리들은 죄악된 욕망 때문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왕들에겐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합니다. 자신들을 거스르는 재판장들을 처형합니다. 실제로 주전 747년경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15년가량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즉위하고 그 중에 4명의 왕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15년 사이에 정권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권력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인애와 진리로 행하는 것이기만 쿠데타를 일삼는 그들에게는 권력이란 오직 탐욕의 결정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백성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에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에 자금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건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생각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표 잘 하셔야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욕에 사로잡혀서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 뽑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랑 고향이 같다, 저 사람이 영남이다, 호남이다, 충청도다, 그것 때문에 뽑지 마시고 정의로운 신념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여 정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를 하세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곧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장차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빈대떡을 부칠 때 어떻습니까? 그 빈대떡 반죽을 후라이팬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밑은 타고 위는 설익게 됩니다. 앞뒤로 자꾸 이렇게 자주자주 뒤집어줘야 골고루 잘 익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설익은 그야말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데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절반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섞여 살게 만듭니다. 함께 혼인하면서 혼혈이 돼서 살게 만들어요.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서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절반은 이스라엘 혈통이요 절반은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런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백발이 무성하다, 이 말은요, 백발이 무성하다, 이건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백발이 무성하면 곧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인간 제국에게 기대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날려버렸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혀의 거친 말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부패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칼에 맞아 쓰러지고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다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또한 북이스라엘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로 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인생으로 후회 가운데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 준엄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일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931년 미국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인 하일리라는 사람이 처음 언급한 이론인데요. 이 사람은 보험회사 감독관이에요. 이 사람이 수천 건의 그 고객 보험 상담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통계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안전사고 한 건이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건이나 되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하면 그 유리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리창들이 다 깨진다고 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거의 흡사한 법칙입니다. 자, 이러한 하일리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를 만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돌아오라 손을 내미실 때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찌르시는 그 손에 수치스럽다고 그것을 덮으려 하고 외면하면 거부하면 그리고 계속 그 뜨거운 욕망의 화덕을 품고 간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그 징계의 채찍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다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이러한 때에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 가족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과 삶의 스탠다드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할 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펼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계속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시면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보를 옮길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결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환자의 검진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귀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과 소상공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서로 도우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모두가 큰 불안과 아버지여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갈수록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버지여, 더욱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처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이 문제의 참 해결자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러한 때에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여, 그들이 살아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이기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서로 도우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이러한 때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 다음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의 참 평화가 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팔로 두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시고 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아프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솔직하게 반응하여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굳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그 다음이 있는 삶,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